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 역할이 바로 이 땅의 인간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는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할 때 어떨 때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무엇이 바름인지를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원래 또 모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늘 끊임없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먼저 왔는데, 다음에 만약에 어디 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다 그러면 나 안에 먼저 왔는데 그럼 내가 형님이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강조하냐면 자꾸 그걸 자기가 독점하면서 자기에게만의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이단들을 많이 설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령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그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따라서, 선함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떤 순간순간이든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이 사회가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모습, 또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성령님의 이름을 진리의 영이라는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진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우리는 발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발음. 발음이 아니라 발음, 바르다의 발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요소를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불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 죄의 주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속임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거짓이 진리로, 진리가 거짓으로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속이는 그 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가 거짓을 추구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 강력한 독성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헛된 것, 잘못된 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욕망,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욕망이 많으면 시험도 많아집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시험도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요, 자꾸 유혹이 많아지고 시험이 많아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능력이라면, 욕망은요, 욕심은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지도록, 잘못된 어떤 불행한 일을 선택하는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무지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면서, 이 무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을 만들려면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죄, 욕심, 무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요. 내가 죄를 조심해야지. 또 욕심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근데 이 무지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도 사실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 4장 18절의 공동 번역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편협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깜깜한 작은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에서는요, 작은 것도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지하실에 등 안 들은 지하실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갔다가 이마를 한번 찧어봐야 나중에 불 켜보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오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확 박았더니 별이 번쩍 뜰 때 보면은, 밝으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욕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가져요. 근데 무지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지함에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이 힘들어지냐면, 이단은 어떻게 보면 완고한 마음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물론 그 죄와 욕망이 같이 섞여 있겠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아무리 그들이 그 이단이 잘못된 걸 깨달아도 다시 건강한 교회로 못 돌아온대요. 계속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튕겨내게 만들어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해본 이 이단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설령 그 이단 교파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나와도 또 다른 이단으로 가지 건강한 일반 교단으로 안 간대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무지의 문제예요. 무지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 진리를, 선함을, 바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믿음에 근거한 지혜가 있을 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이 주는 지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그는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이 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이 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믿음도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지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거든요. 믿음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풍요로운 삶을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요, 믿음은 참 좋은데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아니 저렇게 믿으면 좋고 저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 저 가정에 저런 복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들에게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혜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성령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혜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일 속상한 게 억울하잖아요. 평생을 온전한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도 가르쳐야겠지만 지혜도 가르쳐야겠죠. 그러니까 제 설교 들으면 어때요? 자꾸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려면 믿음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과 더불어 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은 놀랍지만 인생은 고달프더라고요. 물론 믿음 없이 지혜만 있으면 그건 더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적어도 믿음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라면 거기에 지혜, 믿음이 근거한 지혜만 갖게 되면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할까요? 믿음은 넘치시는데 지혜만 더 채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뭐든지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근간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도 지혜는 안 생겨요. 금식기도 많이 해도 지혜는 안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끔씩 계시도 주시긴 하시지만 찬양을 많이 해도 지혜는 안 생겨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잘 살까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을 보면 다 성공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교육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뭐냐면 그들은 말씀, 또 토라라고 있어요. 이 토라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지혜를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잠언서도 계속 보면 뭘 강조해요?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잘 살길 원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지혜를 얻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권면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축복이 임해요. 믿음 플러스 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게 된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냥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어떤 길을 가야만 복된 길을 가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상담자와 코치의 차이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카운셀러라고 해서 이제 상담자의 역할을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은 카운셀러라는 말보다는 코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차이가 뭐냐면 코칭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행동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는 답을 알아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변화가 나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카운셀링이 아니라 코칭. 그래서 요즘은 이 코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 코칭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이 코칭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발음을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발음을 알게 하는 단계를 넘어서 바른 길을 가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마치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옆에서 코칭하듯이 하는 역할.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발음을 알게 하는 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옆에서 격려하시고 때로는요 채찍질까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면서요. 저도 그 인기가 있다 그래서 한번 재방송 같은 거 하는 거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 재벌가 가문을 보면서 거기 보면은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후계자를 안 물려주고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원래 그 회사의 사장님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재벌가에 보면 후계자들 보면요. 장자에게 물려진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삼성전자 고 작관 이건희 씨도 원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씨에게 그 삼성을 맡겼을까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계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고 마음의 감동으로 이끌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보이심으로 이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다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줄 만한 가치를 가진 진짜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재벌이든 왕이든 자녀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자기 후계자인 왕세자로 쏜다든지 아니면 후계자인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중에 네가 진짜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야, 넌 내 진짜 아들이야 해놓고 딴 아들한테 왕이 물려주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 기쁘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기에 기쁘고 제대로 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자녀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 중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만한 정말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 다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의 기전에 가장 완벽한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형님도 이 길 가시는군요. 그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지신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감당하면서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본다고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 자녀 중에 찐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오전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날마다 우리 현관문 앞에서 뭘 본다고요? 색깔 안내편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로 가는 게 구원의 길, 이 길로 가는 게 천국의 길, 이 길로 가는 게 영광과 부활의 길.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 먼저 간 길이 보이죠.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따라 가다 보면 뭘 봐요? 고난당하는 주님 먼저 십자가 지신 곳에 가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신 그곳에서 우리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니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또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그 길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 바른 길로 가다 보면은 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골고다 언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평탄한 길, 평지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골고다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을 망설이지 않고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제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언덕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덕 너머에 구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마치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풍랑을 만났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바른 길은 늘 평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놓여있는 길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 속에 특별히 요즘 시대는 바른 길이 다 거친 길인 때가 많아요. 고갯길을 넘어가야 될 때, 그 골고다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망설임 없이 가는 것은 그 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이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를 고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있던 이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웠고 당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대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만 오면 반드시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혼내주겠다 막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문이 들릴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걸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셔야 되나?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었으면 주님 꼭 굳이 갈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야, 내가 그 나사로가 죽는데 옆에 없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가면 큰 기쁨을 누릴 거야. 믿게 될 거야. 그냥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 지방에 가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이 마을입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이 가지 않기를 바랬고 또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님과 함께 또 죽을 위험도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죽었는데도 가자고 하시니까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아마 저는 이 도마가 이를 말을 할 때 어떤 말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마의 성품으로 보면 약간 투덜거리죠. 그래, 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지. 야, 죽으러 가자. 우리만 죽나 주님도 죽지. 하면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고 싶어 했어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살려줄 길만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제자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볍게 말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들이 걱정했던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도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꼭 가셔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이 도마가 한 말은 뭐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국은 그 고백을 주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조금 정작 죽을 자리 가니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갔어요. 그들은 사도로서 주와 함께 죽는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 이 도마처럼 주여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거예요. 내가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와 함께 죽으러 간 그 자리 너머에 무엇이 있어요? 주와 함께 다시 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여기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바르게 살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걸 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고 하면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구했는데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오지사님 다 받으셨나 봐요. 안 하신 분은 아직 안 받은 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았으면요, 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어떤 건 주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래됐는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고쳐하지 않아서. 아니 무슨 말이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구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 가치를 안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바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내와 이 소세지라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농부를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저 농부는 평생 저 가난해 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천사에 가서 그 가난한 농부 부부를 불러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가난한 농부 부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너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이 3가지만 구하면 그 3가지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말을 듣고 막 농부와 그 농부의 아내가 너무 신이 난 것은 뭘 구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이랬대요.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눈앞에 뭐가 나타나요? 소세지가 짠 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농부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겨우 소세지 하나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놈의 소세지 마누라 코에 붙어버려라. 그래서 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코에 소세지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 번 기도할 제목이 남았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소세지가 붙어있는 마누라랑 평생 살 거냐, 아니면 저 코에 소세지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3번까지 소원을 다 쓸 거냐. 그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의리 있는 남편이라 주여 저 여인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소원을 다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남은 건 뭐예요?
소세지 하나, 그날 저녁 먹을 소세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발음을 알고 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헬란 켈러라는 소위 말하는 눈도 귀도 말도 못하는 유명한 미국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헬란 켈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이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3일만 볼 수 있다는 그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요, 살아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영화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자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과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자기는 늘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손끝에 문자로 사람들이 저 하늘의 별이 어떻다, 또 꽃이 어떻다는 이 글을 볼 때마다 그게 뭔지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분주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거리, 그리고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는 피곤한 하루, 남들에게는 흔한 일상이 그녀는 보고 싶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헬란 켈러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3가지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떠서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소실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리는 사람들과 또 마음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일이 아니라 평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바르게 구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른 삶과 바르게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농부와 아내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았다면 이 소세지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것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 들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른 삶, 바른 것을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구하면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선함이 있는 사람이 주여 저 사람 우리 나를 맨날 평소에 힘들게 하는 아무개 집사 코에 소세지가 붙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코에 소세지가 안 붙은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바르게 사는 발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여기서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 톤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저는 인생에 고달픔과 아픔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저 아무개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그 가정에 힘든 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내 가정 가운데 우환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아픔이 있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쯤 해결해 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귀가 좀 많이 따가워서 힘들 때 들어주셔요. 근데 하나님, 비록 내 인생도 힘들고 내 삶도 고달프고 내 마음도 아프지만 나보다 저 집사님이 더 지금 힘들어요. 나보다 저 권사님이 더 큰일 났어요. 주님, 그분 좀 도와주세요. 그분 도와주시면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 문제만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옵션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선하게. 이 솔로몬도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기특해서 어린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니까, 야 솔로몬, 내가 그래도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걱정 많이 했는데, 야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참 기특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뭘 나한테 구하고 싶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도 어려가지고 또 우리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빨리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이 주변의 애굽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강대국을 만드는 이 왕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감히 제가 잘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기도도 이쁘게 기도해야 돼요. 이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 우리가 바른을 알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가운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간구가 있고, 그것이 감동이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바름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응답받듯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목적, 어떤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근데 이 쾌락이라는 게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쾌락도 있고 또는 어떤 삶에서의 추구하는 쾌락도 있는데 그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 건 맞아요. 뭘 하든지 기뻐야 돼. 그렇죠? 밥을 먹어도 기쁘게 먹어야 되고, 만약에 밥을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기뻐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힘들면. 뭘 해도 기뻐야 되는 존재인데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 선하게 사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과 함께 바름을 알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사는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사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풍요와 힘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풍요와 힘이 주는 기쁨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캠핑을 가도, 저는 캠핑을 젊을 때 한두 번 가봤나? 그런데 캠핑 많이 가는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캠핑을 가도 스트레스 받는데서. 왜 그러냐니까 내 텐트보다 옆에 텐트가 더 좋으면 그날 캠핑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저런 텐트 치고 왔어 이러고 깔보고 가면 기분 확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더 좋은 텐트를 사야만 된대요. 풍요와 힘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름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 그 기쁨으로만, 그게 기쁨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 엄마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보다 그 태어난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 순간 자기는 그 기쁨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는 모를 거야, 그 마음을. 전에는 아이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우리 귀한 외딸 외손녀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랑을 다 자기한테 주니까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딱 태어나더니 다들 오면은 아이고 우리 늦둥이 하면서 다 거기 가는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그 큰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됐잖아. 이제 너도 엄마 아빠처럼 이 동생을 돌보고 사랑하는 기쁨.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애기 동생, 이 아기는 너의 동생이고 엄마 아빠의 또 하나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돼서 아빠 오빠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럼 우리 같이 우리 이 아이 동생을 사랑해주고 이뻐해주자. 그럼 그 순간 이 언니는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기쁨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기쁨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 기쁨을 배우면 그 언니는 그 동생이 있는 게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있는 한 불행할 거예요. 채만 없었으면 엄마 아빠 없는데 몰래 가서 꼬집거나 자기도 모르게 우리 동생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건 무엇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을 못 배운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결핍된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선하게 사는 기쁨, 선하게 사는 것도 기쁘다는 것을 배워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선하게 사는 기쁨, 바르게 사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점점 없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면 손해라고, 바르게 살면 고달프다고만 자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쁨은 뭐라고요? 바르게 사는 기쁨, 바른 길을 가는 기쁨, 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름을 따라 사는 기쁨. 그 기쁨도 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